오늘은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이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9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여기 서 여기 있는 서 사람 있는 사람 중에는 중에는 죽기 죽기 전에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권능으로 것을 임하는 볼 것을 볼 자들도 자들도 있느니라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일부의 제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엿새 후에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올라가셨더니 그들 그들 앞에서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되사. 아멘. 아멘. 제자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이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변화하시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으로 그런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3절과 4절을 보니까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졌더라. 이 3절의 말씀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와 함께 만날 뿐만 아니라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모세는 율법에 대한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예수와 함께 있다. 이것은 죽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잠깐의 경험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너무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서 자신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립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구름이 와서 와서 그들을 그들을 덮으며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너희는 말을 그의 들으라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원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있었던 말인데 그때는 예수님만 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두 번째 이 말에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들이 내려오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내려올 때에 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경고하시되 인자가 인자가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때까지는 본 본 것을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무에게도 말라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하시니 그들이 이 이 말씀을 마음에 말씀을 두며 마음에 서로 두며 서로 문의하되 문의하되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아나는 살아나는 것이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고 하고. 아멘.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부활의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문의하며 궁금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또 신약을 보게 돼도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 부활이 아마 정확하게 어떠한 개념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궁금증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들이 내려왔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 그들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보니 큰 큰 무리가 무리가 그들을 그들을 둘러싸고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서기관들이 더불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변론하고 있더라. 있더라. 아멘. 이제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 그 근처 마을에 아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놀라며 달려왔다. 그리고 문안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까요? 학자들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그 몸에서 광채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얼굴에 빛이 너무 밝아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그 얼굴에 수건을 덮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나타나는 이 광채가 아직까지도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놀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아버지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믿음이 믿음이 없는 없는 세대여 세대여 내가 내가 얼마나 너희와 얼마나 함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참으리요 내게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데려오라 하시매 하시매 아멘. 아멘.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갈릴리 부근에서의 그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이 없음을 대해서 꾸짖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할 수 있거든. 이거 고쳐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대답을 한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곧 그 그 아이의 아이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소리를 소리를 질러 질러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나의 없는 믿음 것을 없이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 하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 아버지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귀신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것 같다고요? 죽은 것 같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아이 죽었나 보다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서니라. 앞서 제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했죠? 도대체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것이 뭔가라고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가는 그 이후에 이 귀신 들린 자의 어,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뒤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아무런 미동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일어섰다. 부활은 바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마가는 그 독자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 쉬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결국은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한 기도는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고 그들의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환과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를 가르치시며 또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지 3일 죽은지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또다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그 3일 후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버나움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는 흔히 베드로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까 너희가 서로 토론하고 있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어, 앞서 이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니까 이들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3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지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이런 하나를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곧 영접하면 나를 곧 나를 영접하며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영접하며니요 나를 나를 보내신 보내신 이를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때 당시 어린아이는 소외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린아이를 잘 대하거나 아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힘이 없고 소외당하고 정말 사람의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낮은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크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네. 이건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것을 보고 요한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39절에 내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을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쫓는 자들을 막지 말고 또 예수 자신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펼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폐쇄적인 제자의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진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속한 자라 하여 하여 물 물 한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그가 그가 결코 그 상을 상을 잃지 잃지 않으리라. 않으리라. 아멘. 아멘. 누군가에게 물을 한 잔 주는 것이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물이라도 한 그릇 주는 것이면 그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42절
그런데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이들은 소외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소외된 또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어, 스스로 그 상을 그 벌을 스스로 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그 높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어, 손과 발과 눈을 통하여서 범죄하게 되면 범죄하는 것보다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그 손을 없애고 또한 발이 범죄하게 되면 그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한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차라리 범죄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없애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들과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며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거기에서는 누더기도 죽지 않고 누구도 죽지 불도 않고 꺼지지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사람마다 불로써 불로써 소금치 듯함을 소금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것일세 만일 소금이 그 소금이 맛을 그 맛을 잃으면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무엇으로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을 서로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또한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또한 그곳에 그 고통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라는 것을 4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고통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또다시 50절에 말하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음식의 맛을 내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근데 소금이 그 모양은 있지만 맛을 잃으면은 누구도 그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소금의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과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서로 화목하며 하나 되어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그러한 고통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이러한 불로써 비유하고 표현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이고 그것은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고통과 그러한 것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고 그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이혼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게 됩니다. 유대 지역은 바로 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진 이쪽 부분이 이제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가까이 지금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는 결혼한 사람이 그 아내와 헤어지는 것,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구약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이혼의 증서를 써줘서 이제 그 두 사람 간의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내용들을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불이한 상황인 것이죠. 이제 불륜이라던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그런 관계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런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허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그 두 사람이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한 몸 된 그 사람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규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 하에 이혼의 문제를 허락했다라는 것이 여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것을 이제 악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사람과 결혼한 그 이후에 결혼한 사람도 가늠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범의 문제도 있지만 규범의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인 결혼 생활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이혼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게 됩니다. 근데 앞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잊었고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르노니 하나님의 누구든지 나라를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이 나라를 받들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는 다스리지 않는 결단코 자는 그곳에 결단코 들어가지 그곳에 못하리라 들어가지 하시고 하지 아멘. 못하리라 하시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성 그리고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있는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또 부모의 말씀을 수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일곱 번째로 재물과 구원인데요.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예수께서 길에 길에 나가실새 나갔을 한 때 사람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 들어와서 앉아 끌어앉아 묻자오되 앉아 선한 묻자오되 한 선생님이여 내가 사람이여 무엇을 내가 하여야 무엇을 영생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얻으리까. 아멘. 아멘. 이 10장을 보게 되면은 재물과 구원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이야기들보다 좀 더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청년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 있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너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따다다다다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게 내게 아직도 아직도 한 한 가지 가지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있으니 가서 가서 내게 있는 내게 것을 있는 다 것을 다 팔아 팔아 가난한 가난한 자들에게 자들에게 주라. 자들아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내리라 그리고 그리고 와서 와서 나를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아멘. 자, 모세의 율법은 다 지켰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원했던 영생의 구원의 선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23절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 들어가는 것이 이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누가 그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7절에 사람으로나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러한 욕심으로 조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희는 형제와 자식과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어, 100배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말하면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받아야 될 그 박해에 대해서 말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아 결국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마가복음을 지금 봐야 하는 로마의 로마 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박해를 현 시점에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누가 높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보라, 우리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올라가노니 인자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과 넘겨짐에 넘겨주매 그들이 그들이 죽이기로 기독교 결의하고 교리하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넘겨주게 들은 아멘. 능력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죠. 34절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또다시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욕망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과 그 고통을 너희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의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고, 또한 요한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 이 말씀을 쓰게 되어지죠.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대답을 했지만 그들의 고백과 같이 그 잔과 세례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하고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제가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귀족이 아니라 종들에게 주로 쓰는 그러한 눈높이의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종이 되어줘야 된다. 이것은 그들이 당연시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섬김과 종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누가 높은가? 그것은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그의 종으로서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높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얼마 남지 않은 아주 가까운 그 위치에 있는 곳인데요. 자, 한 소경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응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게 되는데 그의 눈을 고친 이유에 대해서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내 너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구하는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하고 되어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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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바디메오의 소외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앞으로 있을 그 종교 그 지도자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 하지만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믿고 다윗의 자손,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간절하게 간청하며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바디메오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불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